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레샴의 법칙은 경제학 용어입니다. 요즘에는 종이돈을 쓰기도 하고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거래를 하지만 예전에는 금화, 은화, 이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새 동전이 나오면 새로 나온 금화는 중량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롱에 거의 모셔다 두고 시장을 갈 때는 낡고 찌그러진 은화, 금화를 가지고 가서 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동전이 이 좋은 동전을 몰아내버리는 것을 가리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바른 믿음의 길도 있지만 또 바르지 못한 병들고 죽어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병든 믿음의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건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듯이 바로 바르지 못한 믿음이 참된 믿음을 구박합니다. 엉터리가 진실한 믿음을 쫓아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거짓을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엉터리 믿음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는 부패한 지도자들, 타락한 종교인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집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 전에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여러분, 그들에게 걸림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순 거짓말이라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온 사람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 병들고 부패한 바르지 못한 믿음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 가는 사람을 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짓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을까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엉터리는 진짜가 있다는 것을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논쟁 사건은 거짓과 위선 앞에 그래도 진리가 있다, 그래도 진실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바르지 못한 믿음이 있다면, 거짓된 믿음이 있다면 떠나시고 참된 믿음으로 영생의 문으로 인도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병든 믿음이 아니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인도함 받을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34절로 5절,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오늘 22장 앞에 21장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메시아를 환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허점이 없나, 예수님의 약점이 없나 들추어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금 논쟁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누가 달려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달려들었습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형수와 결혼을 하게 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식이 없을 때 부활의 그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시험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바르지 못하구나, 어떻게 바르게 돌아설 수 있을까? 그들은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지 아니했습니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35절과 6절입니다. 자, 그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율법사, 율법의 전문인 학자를 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가지로 가르쳤습니다. 365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를 가르쳤고요, 248가지는 하라, 하라, 너무나 자세하게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크냐 밤이 새도록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예수님조차 이 논쟁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무슨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고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꼬투리 잡고 몰아붙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 그 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율법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도 6장 26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또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던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와 그 마음의 태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떡을 구하며 영생을 구하며 생명을 구하며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부르는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왔던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아셨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와 모든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믿으면 믿을수록 진실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 말씀을 시험하고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만을 높이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구하시는 순전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셔서 참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의 25절 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진 불순한 마음과 이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꾸중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은 가망이 없고 너희들은 살 희망이 없다. 진노와 심판과 지옥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도 희망이 있고 병든 믿음도 살 가망이 있다. 너희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으로 들어갈 바른 믿음의 복이 있다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악성 경향을 도려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은, 진실한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지하실에 창문을 통해서 빛이 비춰오면 어떠합니까? 캄캄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유물이 보일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착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 불의와 어둠과 죄악과 탐욕과 모든 악함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실한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를 꽁꽁 숨겨두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바르지 못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 믿어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실 때에 주님을 시험하는 불순한 마음의 동기가 아니라 선한 마음을 따라 십자가 앞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시며 회개하며 돌이키셔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7절로 8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가고 질문했던 목적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큰 계명인지 몰라서 정말 배우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갔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로 8절은요,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최소한 하루에 2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평생 동안 암송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오늘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들으라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쉐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를 그들은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부모라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 쉐마의 말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했고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사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난처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저 구석에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 신비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씀, 유태인이면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그 책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책의 제목처럼 율법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큰 계명인지, 무엇이 중요한 계명인지 그 사실을 알려만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무엇을 되묻고 있습니까?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지식을 물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의 삶의 실천과 순종에 대해서 되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실한 믿음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한 가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드러내고 지식을 주장하는 죽은 병든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고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 36절 7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 예수님께 두 사람이 찾아왔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누가 너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까?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했지만 그는 귀한 향유를 깨뜨려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바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까? 죄 사함 받은 은혜, 속죄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터져나온 그 여인의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죄사함 받은 것이 뭐가 대수냐, 그게 뭐 중요하냐, 용서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의 믿음이 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떠나가야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죄산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십시다.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셔서 참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39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러분 이 말은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했다면 사람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심지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의무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차갑고 냉랭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보고 또 보아도 정직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말씀 속에, 율법과 선지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 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레마타이, 이 강령이라는 뜻은 달려있다,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문이 문짝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이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걸려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많은 그물이 큰 줄에 걸려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무엇이 큰 계명이냐고 물었던 바리새인들, 또 세금 논쟁으로 달려들었던 그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자였습니다. 그치, 속은 어둠과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겉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고 전통을 고집하고 자신의 주장과 신앙의 독선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고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었지 지성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일까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00년 전에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물과 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기심과 탐욕과 미움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다투고 자연스럽게 싸우고 분쟁하고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변화가 될 때, 성령님으로 나를 변화시킬 때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다시 태어나시고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책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인공은 나이가 지긋한 구두 수송공인 마틴 아브 데이치였습니다. 마틴은 창문이 하나 달린 지하에 있는 작은 방에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만 창문 너머 보아도 누구의 구두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오래 살았고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내가 이 땅을 떠나고 말았고 아들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도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이 마틴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틴이 말합니다. 어르신,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 대답합니다. 자네는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네. 그대가 절망하는 것은 인생을 내 것으로 알고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네. 그러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다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만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네. 이 마틴은 노인으로부터 행복은 하나님을 위해 살 때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떠나간 다음에 그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먼지가 쌓였던 성경을 다시 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루하루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잠결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내일 길거리 쪽을 잘 살펴보거라. 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틴은 하루 종일 눈이 빠지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마틴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청수부 스테파니치, 아기를 안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혼자된 여자, 사과를 팔고 있는 늙은 할머니, 사과를 훔치다가 할머니에게 붙잡힌 소년, 평소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눈에 들어오지 않던 무심코 지나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틴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청소부에게 따스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추위에 벌벌 떨고 있던 여인에게 옷 한 벌을 건네주었습니다. 도둑질한 소년을 대신해서 변상해 주었고 할머니에게 이 소년을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용서해 줍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나를 모르겠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그니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환대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저절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새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는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이고 항존직이고 재직인데, 내가 찬양대원이요 교사요 내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나의 성품과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숨쉬며 순종하셔서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신실한 믿음의 복을 온 땅에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샴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고 순전한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 앞에 설 때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속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산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십시다. 그리하여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믿음의 축복이 온 교회 안에 넘쳐나시기를, 그리하여 믿지 않는 나의 부모 형제들, 내 아들 딸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